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시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재빨리 순종해야죠. 남가주 바닷가에는 파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핑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파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파도를 기다렸다가 파도를 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파도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 파도에 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더 많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가끔씩은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결정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실 때가 있죠.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과거에 자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귀를 좀 기울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아내 어머니께서 1년 동안 자기 따님이 딸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그걸 기도했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신학대학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 마음에는 그렇게 신학대학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하기 싫어요. 신학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방 전체에서, 온 공간에서 아주 울리는 웅장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왜 거부하느냐. 이 소리가 온 방에서 그냥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거부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 느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합쳐져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갔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신비로운 경우죠. 근데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인생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일이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다윗 속에 있었던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형님 3명은 그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형님들 소식을 좀 알아보고 와라, 형님들이 무사한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전쟁터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골리앗은 성경 기록을 보면 키가 한 3m에 달하는 거인족이었다고 말하는데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유골 발견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저렇게 거인족이 있었어요. 1976년도에 터키 남동부 크루트 지역에서 신장 약 3m의 거인 유골이 발견됐고, 또 미국의 스미소니안 백물관의 고고학자들도 고대 유적 발굴 중에 요르단강 서쪽 가나안 그 유적이 있는 곳에서 거인족의 유골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것들이 다 사실이에요.
약 3m에 달하는 거인족 중에 하나였죠. 이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기만 할 뿐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자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모욕당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근데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미래 왕으로 임명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 크게 감동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 속에 있던 성령께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가 골리앗을 상대하라. 그 감동에 순종해서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섰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이김의 원리, 승리의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변의 부정적인 말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약 17세로 추정되는 다윗이 3m에 달하는 백전노당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하자 주변에서 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걸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했을 때 놀라운 결과들을 보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큰형 엘리압이 말을 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뭘 말했냐면 다윗의 의도를 왜곡하는 말을 했어요.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다윗의 그 의도를 확 왜곡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의 말을 세 번째로 읽어보면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알고 있다. 아버지가 맡긴 양은 어디에 두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교만해서 골리앗을 지금 상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데 순수한 사명감 하는데 형님이 너가 지금 교만해서 악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완전히 확 왜곡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남이 그 의도를 왜곡시켜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면 화가 날 뿐 아니라 하려고 하다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런데 다윗은 이 큰형 엘리압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는 큰형과 다투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군 앞에서 아군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형님은 아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이 아군과 다투서는 안 되겠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성전인데 성전 중에도 지성소라고 말했는데 이 지성소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뭔가 다툼이 생기는 낌새가 보이면 한쪽에서 즉각 자기 부인을 실행해야 돼요. 자기 생각, 감정을 없애는 겁니다. 다음 기회에 할 수도 있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인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형님이 자기 동기를 의심했지만 형님에게 자기 동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화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그런 자기의 의도를 왜곡하는 그런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간사함으로 부정한 동기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속임수로 그런 동기로 당신은 사역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도를 왜곡하는 말을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은 다윗의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의 능력을 무시했죠. 33절에 보니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니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싸울 수 없을 것이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너는 경험도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 상관이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왕이 너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이 들릴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생각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사자와 곰을 무찌른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고 사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걱정이 돼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그분은 그 사람은 존중했지만 그 말은 버린 거죠. 우리는 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줄 테니 해보십시오. 같이 해봅시다. 전에는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될 것입니다. 때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를 업신여기는 말을 무시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존재를 업신여겼어요.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생긴 게 싸움할 것 같이 생기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업신여겼어요. 네가 무슨 싸움하려고 지금 더듬더느냐.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업신여겼어요. 처음에는 의도를 왜곡당하더니 이제는 능력을 부정당하고 이제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이런 신문의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강력하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주변의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김의 원리는 사탄이 뚫을 수 없는 방패.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공격을 해요. 다윗의 경우에는 주변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포기하도록 공격했어요. 사탄은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뚫을 수 없는 유일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패냐? 금으로 만든 방패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방패도 아니고 티타늄으로 만든 방패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된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만 못 뚫고 다른 건 다 뚫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믿음을 확 굳건히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확 뚫려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굳건히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 때 마귀의 불화살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부정적인 말도 무시하고 골리앗의 키 크기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몰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냥개는 원래 호랑이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냥개는 그동안에 주인의 총 한 방이면 어떤 짐승도 죽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막 덤벼들었습니다. 뒤에 자기 주인이 총 갖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막 덤벼들었어요. 걔가 막 덤벼드니까 호랑이가 당황해가지고 주춤거리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때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냥개가 뭘 믿었습니까? 자기 뒤에 있는 자기 주인, 총 들고 있는 자기 주인을 믿고 호랑이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버티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게 있으면 그 뒤에서 우리 뒤를 봐주시는 그분 믿고 앞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크기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봐야 됩니다. 골리앗의 말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내가 짐승의 밥이 되주겠다. 그러니까 이 45절에 보니까 세 번역을 읽어보면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로 나왔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랬어요. 이름이란 말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주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감리교회 선교사님 중에 생애 대부분을 인도 선교사로 보내신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Divine Yes 이런 책이 있어요. Divine Yes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Yes로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조건 Yes로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을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입원한 거 5개월 동안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간호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아침마다 이제 간호사가 올 때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침에 저를 보러 올 때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좀 어색했지만 환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병실에 딱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근데 존스 목사님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중풍이 심하게 들려가지고. 근데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서 또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2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셨어요. 89세로 돌아가신 거죠. 주님의 이름이 지금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이 노래 부르면서 앞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의 말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실력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실력이냐? 물매 던지는 실력. 그는 평소에 물매를 던지는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어요. 유능한 목자가 되려면 세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팡이 다루는 기술, 둘째는 막대기 던지는 기술, 세 번째는 물매 던지는 실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다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길쭉한 거예요. 보통 목자의 키보다 큽니다. 그리고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양은 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전방 1m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디옵트라면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이 안 보기 때문에 긴 지팡이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로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을 못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로 뭘 하냐면,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디에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지팡이 굽은 곳으로 양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구출해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을 때 그 긴 지팡이로 우리를, 지금도 전능한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좀 짧고 뭉퉁한 겁니다. 약 2피트, 60cm 정도 되는데 짧고 뭉퉁하고 끝에는 쇳덩이를 붙였어요. 이건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일이나 늑대 같은 그런 짐승이 오면 그걸 확 던져가지고 거기에 쇳덩이가 붙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양이 또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걸 빨리 던져서 못 가게 해서 빨리 우리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물론 급하지 않을 때는 지팡이로 못 가게 하고, 급할 때는 막대기를 확 던져가지고 통증을 느끼니까 안 가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 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좀 아프지만, 그걸 징계라 그러죠. 아프지만 위험한 데 못 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가끔씩 아프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목자들이 잘 쓰던 무기가 뭐냐면 물매입니다. 물매. 물매는 뭐냐면 이 주먹만한 돌멩이를 빙빙 돌려서 확 날려보내는 무기예요. 이 주로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 사용했던 무기인데, 이것은 맹수들이 올 때,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올 때 주먹만한 돌멩이를 확 집어 던지면, 그래 돌리다가 확 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돌멩이가 적중되면 죽거나 치명상을 입어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대략 계산해 보면 이 그 돌멩이의 충격 에너지는 돌의 무게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는 시간당 회전수와 또 원의 반지름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누가 계산해 봤는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시속 80마일에서 약 12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주먹만한 돌멩이가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확 날아가서 여러분 머리에 이마에 확 박히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바로 죽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물매는 군사용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다윗수와의 용사들 중에는 활을 가지면서 동시에 물매를 던지면서 전쟁하는 용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유능한 목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다뤄야 되는데, 다윗은 물매 던지는 기술이 평소에 많이 연습해서 실력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의 평소의 실력 준비가 딱 만나니까 한 방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준비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많았는데 그때 물매를 잘 던지는 목자도 있을 테고, 또 던질 때마다 딴 데로 나가는 그런 목자도 있을 거예요. 사자가 왔는데 던졌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사자한테 죽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주 물매 던지는 실력이 좋았어요. 실력이 좋으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잘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물매 맞춰가지고 저 멀리 있는 맞출 수 있겠어요? 하려고 그러면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반복.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게 훈련이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훈련하니까 그 기술이 생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서 집어 던지니까 그 돌멩이가 이마에 맞아서 바로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살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필요한 기술을 갈고 닦아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철 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 영어 성경 NIV를 보면 Skill will bring success. 기술은 성공을 가져다 준다. 날이 묻은 톱으로 썰면 힘은 많이 들지만 잘 쓸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기가 실력을 쌓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임스 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있다. 타락에 이르는 길이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타락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대기업 회장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기에게 지식이 좀 부족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독서를 했냐면 점심시간 1시간 중에 15분은 점심 먹고 그중에 45분을 독서에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100권씩 책 읽기를 성취했어요. 그때 얻은 경영 지식으로 경영을 하니까 그 사람도 성장하고 사업체도 어려움을 이기고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실력도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스포츠나 음악계에서 실력자들은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한결같이 연습벌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지루한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이 유지가 됩니다. 편안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기술을 쌓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열심히 기술을 닦고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일본인들도 장점이 있는데 그중 장점 중에 하나가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 장인정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집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일이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본인은 명문 동경대를 나온 후에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그때 대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 회사 사장이 되는 예비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기획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자 갑자기 그 대기업의 기획실장직을 버리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보니까 5대째 아버지가 하시던 장어 덮밥집을 하기 위해서 그걸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대기업의 기획실장이나 장어를 만드는 장어덮밥을 만드는 거나 다 똑같이 귀한 일이다 이런 어떤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인정신의 둘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제일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수이든 뭐 장어덮밥을 만드는 것이든 라면을 만드는 것이든 최고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네코라는 일본인은 700년 동안 일본도를 만드는 가업을 이어오는 장인인데 그 사람의 작품은 칼이 아니라 예술품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칼을 가만히 놔놓는데도 거기서 쇳소리가 들릴 정도로 쇳소리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사역 현장과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실력. 그것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일을 잘하려면, 이 일을 탁월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떤 실력을 더 높여야 되는가 이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이 사역적인 면이나 또 실제 자기 사회에서 하는 일이나 여기서 내가 잘하려면 어떤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는 일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돕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실력,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능력. 리더십이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죠. 상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수이든 군중이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이게 필요하죠. 세 번째는 성경을 잘 아는 실력. 네 번째는 대인관계의 실력,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 이게 필요하죠. 이런 면에서 타고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워지는구나, 이걸 연구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실력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감동을 따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부정적인 말을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뒤를 봐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면, 하나님의 때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십니까? 또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주변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앞에 장애물 때문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마땅히 쌓아야 할 실력을 준비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믿음의 방패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른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